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이들, 어린 아이들 우리가 잠깐만 만나서 말만마들 해보아도 애가 이제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은 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가정에서든 또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서든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할 줄 알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알고 조금만 좋은 일 있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압니다. 선생님들이 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예의로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라는 말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이번 주간 베트남 나트랑에 이제 3박 5일 동안 여행하고 왔는데요. 어디를 가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 되게 가이드가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고시원이라고 원래 이제 15명인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4분이 못 가고 이제 11가정. 한 분은 이제 사모님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10가정은 부부,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은 이제 목사님 한 분에서 21명의 이제 총회본부 국장하고 담당 이제 목사님하고 해서 2명, 23명이 이제 함께 여행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여행사 가이드가 따라가고 그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가이드가 한 명 있고 그래서 이제 25명이 한 차로 이제 잠깐 이제 관광지 들르는데 맨 처음에 이제 베트남 도착해가지고 차를 타니까 현지 가이드가 특히 한국인들 가이드 하려면 현지인이지만 한국말 조금은 할 줄 압니다. 1년 반 한국말 배웠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들의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대체로 이 두 단어는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중국 여행을 가도 가르쳐 주는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은 까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잘하는 게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谢谢 요 정도 이게 기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도 뭐 일본에 여행 가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맞습니까? 시마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한 단어들 배웁니다. 그 외에 이제 누가 관심 가지고 물어보면 뭐 물건을 사려면은 얼마예요? 뭐 요 단어 좀 배우고 깎아주세요 배우고 이러는데요. 그 현지에서 잠깐은 써먹을지 모르지만 돌아오면 까먹습니다. 베트남어로 이번에는 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인데 베트남어로 고맙습니다란 말이 뭔지 가르쳐주고 미안합니다 말이 뭔지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얼마예요? 그 다음에 깎아주세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한국어가 다 통합니다. 우리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한국말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한국말로 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운다 해도 와서 금방 까먹는 이유가 써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게 되면 그 말을 잊지를 않는데 써먹지 않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의 바르다는 것은 부모가 이제 가르쳐주고 한 번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부모가 지적을 합니다.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안 하면 왜 네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좋은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왜 고맙다는 말 안 하느냐? 이게 지적을 하고 가르치니까 그 말을 잘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의 바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 쓰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까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야구
야구를 이제 진행하는 리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구 경기를 여러 팀들이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경기가 이제 끝나면 뭐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잘한 팀들 가운데 경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뭐 5등 팀하고 4등 팀하고 한 번 해서 이긴 팀이 3등하고 경기를 하고 3등, 2등하고 경기를 하고, 물론 그러다 보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개 2등이나 3등 중에 마지막에 1등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1등 팀하고 이제 결승까지 올라온 팀 두 팀이 이 시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 시리즈라고 그럽니다. 야구 경기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 이 1년 동안 경기하는 가운데 1등한 게 LG, 서울을 연고로 둔 LG팀이고, 2등했던 팀이 대전을 연고로 한 하나팀입니다. 이번에 여행 갔는데요, 목사님들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기 베트남 가가지고도요, 이 가는 데마다 이게 시합 시간이면은 이게 휴대폰에 동영상 틀어놓고 어디가 이겼네, 지금 몇 대 몇이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화 팬인데 자기 교인들 청년들한테 자기가 약속했대요. 이제 한화가 우승을 하면은 자기가 청년들 전부 다 라오스 데리러 간다고 그랬대요. 라오스 여행시켜준다. 그러니까 다들 웃어요. 아니, 첫째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라오스 데려간다면 누가 따라가겠냐고. 라오스 캄보디아 간다면 겁나 상갈 텐데 그냥 공속대 띄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결승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제 LG가 7경기 중에 4승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하나가 한 경기 이기고 그 다음에 4번을 패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목사님은 뭐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는요, 아메리칸 리그라고 그 다음에 내셔널 리그라고 리그가 워낙 미국인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팀들이 많다 보니까 두 리그로 나눠서 각기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쪽의 챔피언하고 이쪽 챔피언하고 둘이 어때면서 또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월드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LA 다저스가 올라갔고 한쪽에서는 토론토 팀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상막하예요. 그래서 이제 3승 4패입니다. 아마 오늘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도 못 나올 것 같아요. 9시부터 경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자, 이런 경기 가운데 꼭 이제 선수를 하다 보면은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실수를 해요. 한 선수의 실수 때문에 이게 경기를 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실수는 맞아요. 프로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 그 유명한 선수인데 수비를 하다가 이 받아야 되는 공을 놓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팀 점수가 난 겁니다. 우리 같아도 뭐 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을 할 텐데 그냥 넘어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오히려 공격 때는요, 이 사람이 홈런을 쳐가지고 만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봐주는데, 흔히 하는 이야기로 2번 실수는 인정이 안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를 돌아보고 같은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돼서는 안 돼요. 미안한 일을 했는데도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 거는 문제지만, 미안한 일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미안한 일을 합니다. 계속 잘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잘못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같은 거를 반복하면은 짜증을 냅니다. 미안한 일을 왜 해? 잘못된 일을 왜 하냐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자주 해서는 욕먹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해도 욕먹지 않는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어떤 면에서는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다는 거는 똑같아요. 세상 예절처럼 잘못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거고요. 고마운 일에서는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게, 맨날 잘못해놓고 올 때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늘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데요, 하나님 앞에 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어제도 잘못해놓고 또 와서 잘못하는 거는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 이제 막 옛날 부흥에는요,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기도를 시키는데 어느 한 분이 막 기도를 크게 하는데 이렇게 들리더래요. 들리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네 집 닭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 닭 잡아본 거 회개하나 보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다음날 또 닭 잡아본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닭 잡은 도둑놈이 이렇게 많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저렇게 맨날 닭 잡아먹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어렸을 때 닭 잡은 거 회개한다고 기도하는 걸 그거 맨날 한다는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를 한 예화인지 실제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잘못한 거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뭡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한 번 용서하시면요, 그걸 끝났어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다음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까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고 나서 내가 실수한 건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제목을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감사로 제사 뭡니까? 옛날엔 제사고 오늘날 예배인데요. 예배 자체가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감사절 예배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 추수 감사절 예배. 자, 예배 자체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린 자라는 건 뭐냐면요, 감사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부모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자라도록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요, 자녀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세상 말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높은 직에 올랐거나 아니면은 정말 떵떨거리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바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요, 부모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 찾아뵐 줄도 모르고, 부모님 전화해도 받을 줄도 모르고, 왜? 자기가 바쁘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부모님이 희생으로 자기를 키웠다는 건 잊어버리고 세상 말로 자기 혼자 큰 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부가 수고하는 가운데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거두지만 그 기본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니까 어떤 햇빛을 받아서 영양을 공급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비를 주시니까 물에서부터 양분을 빨아 올리는 겁니다. 올여름에 온 국민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강릉이 가물어가지고 저수지물이 바닥이 났는데 온 나라 국민들이 염려하는 가운데에 그 가까운 속초에서 물을 퍼다가 그쪽 저수지에 붓고 그 다음에 생수를 갖다가 강릉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계속 우리나라의 모든 소방차니 이게 그 다음 물탱크차니 가가지고 저수지에 들이붓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특단의 조치로 하루에 급수를 몇 시간을 제한한다. 마지막에는요, 아예 수도를 잠그게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비를 주시니까는요, 금방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거요, 비롯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을에 언제는 이제 그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포 쪽에서 이게 이천으로 오다가
흥천으로 가는 길, 이게 문장리라고 그러나요? 문장리에 이 논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논이 있는데 이 벼를 잘라냈어요. 근데 차 타고 싹 지났는데 보니까 이게 파란 모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나라 요즘 보리농사 잘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파랗게 나는 걸 보니까 혹시 보리를 심은 거 아닌가? 왜 보리는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난 다음에 봄에 추수하니까 저는 막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이 이천 여주에서도 이제 보리농사 짓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온 다음에 한번 식사하다가 문효근 장로님이 이제 그래도 여주시청 잘하니까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이천 여주에서 보리농사 줘요? 아니요, 보리농사 짓는 거 없는데요. 그래서 아니, 내가 논 지나가다 보니까 파랗게 싹이 났던데 그랬더니 이게 날이 좋으니까는요, 벼를 뱄는데 그 자리에 싹이 난 겁니다. 정말 가지런하게 나서 일부러 뭐를 심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지나면 이게 자라면은 추수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이모작이 안 되는 게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날이 뜨뜻하니까 심었다가 이제 일정 기간 햇빛을 받고 자라면은 추수하고 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 자라면 추수하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는 좀 따뜻해 싹이 났을지 모르지만 좀 있어 추워지면 그게 그대로 죽는 겁니다. 싹이 이게 뭐냐면 더 크지를 못해요. 이게 벼가 더 자라려면 이게 일정 기간에 햇볕이 있어야 이게 자라고 익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봄에는 씨를 뿌리면 여름 동안에 햇빛을 받고 충분히 자랐다가 가을에 이제 가을 햇빛 받으면 익어가지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신나가지고 날 따뜻하다고 이 벼가 날씨를 이게 계절을 착각하고 봄인 줄 알고 이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1년 내내 따뜻해가지고 2번씩 추수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우리 사교지라는 게 한편으로 하나님께 깨닫는 게 많이 있구나. 때가 있어요. 이제 봄에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햇볕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고 물도 골고루 주셔야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적당한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자라게 하시니 그거 감사해서 그걸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그들의 어떤 공부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를 기뻐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면 이걸 구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하루 동안 비 내린 것만 못합니다. 여러 날 동안 그냥 온갖 차를 다 동원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부어봤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드릴 줄 아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의가 바르고 그냥 조그만 것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부모를 칭찬을 합니다. 제가 참 예의 바르게 잘 교육받았구나. 요즘은 아이들에게 사탕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면 잘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라도 어린애가 이뻐가지고 하나 주면은요 부모가 옆에서 뭐라 합니까?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지. 감사합니다 해. 근데 사실은요 애가 그러기도 전에 애들이 벌써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요 애가
그런 걸 잊어버릴까봐 옆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알아서 하는 애들은요, 어른들이 볼 때, 아유, 쟤는 부모가 참 잘 가르쳤나 보다. 아이고, 제가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러니까 애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부모에게 영광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저희 어머님 이제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게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조문해 주셨고 부조를 해 주셨고, 제가 교단에 해당된 부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시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부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더라고, 감사하더라고 해서, 야, 뭔가 기회 있으면 내가 대접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행 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아, 내가 제일 먼저 뭔가 대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는 호텔 이제 비행기 값, 호텔 숙박비, 그 다음에 이제 새끼 식사비는 이제 우리가 낸 여행 경비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만일에 간식을 먹는다면 이게 이제 경비에 포함 안 됐는데, 이제 첫날은 여기 밤에 가가지고 취침 자리에 되니까 12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밥 호텔에 조식을 먹고 나니까 피곤할까봐 이제 오전에는 이제 순서가 없습니다. 아침 먹고 그냥 각자 자유롭게 쉬고, 힘 있는 사람은 주변을 이제 산책을 하든지 걷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래놓고 이제 11시 반에 모이는 겁니다. 11시 반에 모이면 점심은 이제 베트남 음식으로 먹으러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일정이 뭐가 있고 이러는데, 되게 이제 한국인들이 모이면은 밥 먹고 나면 커피, 꼭 커피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커피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누구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베트남에 CCCP 커피가 유명하대요. CCCP 잘 몰라 찾아보니까 러시아, 소련을 칭하는 약칭입니다. 그래서 소련 커피, 일종의 그건데 커피집 그 유명하대서 제가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이번 커피는 내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재빨리 이제 커피 사겠다고 그랬지요. 근데 제 속으로는, 야, 이제 커피 사면 한국에서 보통 제가 이게 빵집에 가면 커피 먹고 또 빵도 있어 빵도 먹고 이러면은 한 23명이면 이게 되게 밥값보다 더 듭니다. 23명 1인당 한 10,000원 잡으면은 20만 원 정도에서 한 30만 원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피를 먹었는데 빵 시켰다. 빵이 없대요. 속으로는, 야, 다행이다. 커피만 있는 집입니다. 그러고 이제 딱 계산서 왔는데 140만 동.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베트남으로 동입니다. 이 베트남이 계산이 140금이 10짜리 하나 떼요. 그러면 14만 원. 반으로 딱 줄여요. 7만 원. 우리 돈하고 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한국에서 우리 그 고시원들 만일에 만나가지고 밥 산다고 그러면은, 이제 커피 먹고, 그 다음에 빵 하나씩 먹고 그러면 적어도 1인당 10,000원 내지 그 이상 들어가지고 23명이면 한 30만 원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7만 원에 딱 끝나니까 이게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참 작은 돈 가지고 인심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사한 게 다들 좋아해요. 커피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대접을 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대놓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140만 원씩이나 들었고, 그 다음에 빵도 사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못 샀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더니요. 그 다음날부터는 그날 저녁에 내가 과일을 사겠다. 그 다음날 누가 내가 커피 사겠다. 그래서 오는 날까지 매일 한 명이 커피 사고 한 명이 과일 사고 계속 얼마나 분위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나 감사한 게, 나는 우러나서 내가 그 돈 이상 들더라도 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고 그것이 분위기가 되었다는 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재밌는 거는 한 목사님은 특별합니다.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여자용 팔찌니 반지니 시계니 잔뜩 가져와가지고 몰랐어요. 했더니 제일 먼저 정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시니 그러더니, 커피 샀으니까 자기 선물 드린다고 팔찌. 우리 사모님 그거 올 때까지는 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지 그러더니 커피 사면 이거 준다고 이제 이래가면서 이랬는데, 참 내가 우러나서 고마움을 표시할 때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드린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옳게 하는 행위인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내게 기도의 제목,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간구할 그런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드립니다라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내가 간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의 바르다는 것을 애들을 칭찬할 때는 단지 아유 제가 인사할 줄 아네 요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통해 열을 보는 겁니다. 아 제가 참 애가 싹수가 있구나. 애가 잘 크겠구나. 애가 잘 자라겠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옳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가 아니라 제가 자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믿음으로 이미 받지 못한 이미 얻지 못한 장차 올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청탁의 의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실 것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보시며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 드리는 바 이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